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종말론 사기를 친 윌리엄 밀러, 안식교에 영향을 줬죠. 찰스 러셀, 여호와의 증인 설립자입니다. 이들의 시한부 종말운동은 국가와 시대를 뛰어넘어 1992년 대한민국의 다미 선교회 이장림 씨의 시한부 종말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구 최후의 날, 심판의 때, 사이비 재림 운동을 제가 되짚어 보자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지난번 윌리엄 밀러와 찰스 러셀의 재림 날짜 계산법을 파악했다면 오늘은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 날짜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은요,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10월 28일 예수 재림을 가능케 했던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 산출을 했던 그 날짜 계산법은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장님 씨의 재림 날짜 계산법 몇 가지 방법으로 나왔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노스트라다무스 등 성경과 무관한 예언가들의 예언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장님 씨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84년 전에 태어난 프랑스의 천문학 출신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해 7월에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서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장림 씨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 사람의 책 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장님은 이 책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해석하면서 이때 전대 미문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외에 에드가 케이시 같은 예언가의 주장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는 1999년에 그랜드 크로스, 혹성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그 그랜드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서 인류는 파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 이장림 씨는요, 성경도 아니고 다른 세속적 예언가들의 1999년 인류 종말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도록 선동하는데 이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예언들입니까? 이장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세상을 떠도는 검증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왔다 갔다고 하는 주관적으로 뭔가 받았다고 하는 가짜 예언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7일 안식과 7천년째 종말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장림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노스트라다무스와 마찬가지로 2000년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었으니 성경 역사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에는 1000년 동안 안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000년이 성경 역사 6000년이 끝나는 해이므로 서기 2000년 안에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다음 1000년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뒤 다스리는 새로운 문명시대가 된다.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으므로 만일 2000년에 인류의 멸망이 있다고 해도 2000년에서 7년을 뺀 1992년에서 93년경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7일째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천년으로 보는 계산법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윌리엄 밀러와 찰스 러셀을 얘기할 때 연일 계산법 등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 계산법과 함께 6일 창조, 7일째 안식, 여기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1일은 1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1일을 천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하루는 천년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보이시나요? 만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유법이 뭔지를 좀 되새기셔야 돼요. 수사법 중에, 이거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겁니다. 수사법 중에 은유, 직유법, 이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직유법은 뭐냐면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들이 사용하는 각종 수사법이 막 정말 자유자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이 말씀은 1일은 1천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더디 온다고 느끼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점, 심판날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직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직유법을 대상과 동일하게 이퀄시키면, 그리고 혼동하면 이상한 해석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장림 씨의 시한부 종말의 대실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 연대상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어서 7000년이 되는 때 세상 종말이 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안식교의 출발에 영향을 준 윌리엄 밀러나 여호와의 증인 설립자 찰스 테일즈 러셀처럼 1일 1년의 연일 계산법 또는 1일 1천년의 연대 계산법 등을 지 마음대로 적용해서 종말의 때를 산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짜 사기극으로 드러나게 됐는데도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이런 해석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장림 씨의 시한부 종말에서 실패한 사기 해석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셋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이 글만 딱 보고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떠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종말론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림은요, 무화과 나무를 팔레스타인에서 유태인의 국가 생활이 회복될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내세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작은 계시록으로도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구절을 토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해석되고요. 33절에 이 모든 일을,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거든으로 대입해서 그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구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게 이장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 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를 재건하였다. 바로 이때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은 때라고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을 카운트다운의 기점으로 본다면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948년 플러스 연수를 더해가지고 종말의 때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장님은 1948년 이후에 유태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인류의 파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 성경의 해석대로 보아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2000년 안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 유태인의 복귀 운동으로 보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취의 일부로 보고 재림의 때를 측정했던 게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모든 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즉 이스라엘 독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마태복음 24장의 4절 이후부터 쭉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세상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쭉 나열했는데 이 모든 걸 보면이라는 뜻이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 징조들이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 기근, 지진, 재난, 거짓 선지자, 미혹, 불법, 천국 복음의 전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환란들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누가복음서와 대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은,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징조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장님은요, 바코드는 짐승의 표 666, 지금 바코드에서 지금은 베리칩으로 지금 바꿨어요. 업그레이드 됐을 뿐입니다. 이제는 또 베리칩을 안 넣고 뭐 나노잉크 뭐 그런 걸 넣는데요. 정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자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고, 북한 선교,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단 사이비들은 늘 그 시대의 필요와 주요 이슈를 선점해요. 그리고 이걸로 빵 터트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끈 다음에 뭘로 가요? 삼천포로 빼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북한 선교, 동성애 문제, 동성애 막아야 돼요. 근데 뭘 잡고 간다? 그 사회의 이슈를 잡고 딴소리 하는 놈들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장님도 그랬어요. 북한 선교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했고요. 매일 철야, 환상, 꿈, 음성, 계시 다 나왔었어요. 직통 계시를 추구해 갔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고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더불어 그들은 세계의 전쟁과 지진과 테러 소식에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사이비 신앙을 이 사회에 쫙 퍼뜨리고 가장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우리는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재림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파괴적 재림신앙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처참한 형태의 사이비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는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입은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적잖은 가정이 10월 28일 재림론으로 아내, 남편 혹은 자녀들이 가출하거나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강한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한국교회가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종말론의 심취에 몇 개월째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휴거날을 대비해서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선교 활동을 한다는 사람 등 교사, 공무원, 대기업 간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교회는 사회적으로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과 이단들의 모습을 구분할 수 없는 시민들은요, 10월 28일 재림론자들의 광적인 모습을 통해서 일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까지 언급한 이장님식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으시거나 속거나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건강한 종말론으로, 건강한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재림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